예.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서울의 봄 지금 500만 명을 통과했다. 1000만 관객이 동원될 것이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는 한 번 보고 재밌다 싶어서 한 번 더 보는 경우도 있죠. 한 번 더 봐야 1000만이 넘는다 그러더군요. 재밌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보는데 반해서 노래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습니까? 다운받아 갖고도 듣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그 느낌이 새롭게 나니까 지루하지 않고 계속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냐면은 경전도 그렇습니다. 금강경이니 하엄경이니 법화경이니 하면서 경전도 이 경전을 소설 읽거나 아니면은 영화 보듯이 후루룩 지나가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달마어록, 이 달마어록인데 이 달마어록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의미가 없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이 사유를 해야 된다. 옛날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주변에 모여 앉아갖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은 그것을 듣고 자기 혼자 조용한 데 가서 부처님 말씀을 사유한다 아닙니까? 그 사유하는 과정에 깨달음이 탁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은 왜 깨달음이 일어나냐? 그거는 괴로움. 부처님의 근본이 부처님이 집 나올 때 뭘 해결하고 싶어서 나왔나?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 나왔다. 그러면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아 보니까 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깨달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한 이유도 인간이 한 84,000개의 성품으로 갖고 있더라. 사람마다 성질이, 성품, 성격 그런 것들이 다 한 84,000개 되는 각자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84,000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달마어록도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볼 때 깨달아야 견성해야만이 우리 큰 스님 하는 말씀이 공부는 견성이 시작이다. 깨달지 않고 무슨 공부를 하나.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달마어록을 깨닫고 나서 읽으면은 그 말뜻이 더 속속 들어올 것 같고 하나의 깨달은 자들의 보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무문가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치지 않는 사람들도 읽어본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달마어록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읽어보시라고 권하는데 이 달마어록을 다 읽었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구절을 들고 그걸 갖고 깊이 사유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탁 발견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겠나. 제가 이 달마어록을 시작하면서 한 10회를 할 테니까 이 10회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깨달음이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스승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제자에게 두 가지 조건이 탁 기합될 때 우리가 동시졸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탁 견성이 일어날 수 있다. 스승은 뭐냐? 스승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스승이 깨달아야 됩니다. 스승이 깨달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고 장님이 길을 안내해 갖고는 그 장님 따라갔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 스승님이 맑은 눈을 탁 감고 제자들을 지도해야 된다. 그럼 깨닫지 못하고 설법하는 자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그래서 스승님은 탁 자기 자신이 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성한 이후에 많은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갖고 안목을 가져야 돼. 제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언제 이 제자를
대갈통을 주장자로 두드려 패갖고 깨어나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되죠. 아직 설익은 놈을 대가리를 암만 때린들 한들 그 대가리만 아플 뿐이지. 우리 경상도 말로 대가리라 하는데 표준 말로는 머리라 그러죠. 우리가 그 경상도 말로 이렇게 대가리도 안 가고 대구빠리 대구빠리를 이놈의 새끼 고마 대구빠리를 고마 뭐 그랬다 아닙니까? 이 우리가 그 황백하고 임제 했을 때 임제가 황백을 찾아가서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황백이 두 말 없이 주정자로 좁혀버렸어요. 됐다 이거라. 이제 임제가 이제 내가 주장자로 두드려 패갖고 이제 깨칠 때가 되었다. 그 황백이 임제를 보는 안목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스승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이 깨쳐 있어야 되고 제자를 볼 수 있는 언제 저놈을 두드려 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제자는 뭐야? 그럼 제자는 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밥 떠여주나? 아닙니다. 이 제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저 스승님이 나를 깨쳐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꼭 그 스승이 나를 깨쳐준다기보다 스승의 그 설법을 들음으로써 그 설법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행동거지. 그 부처님이 공양을 끝내고 또 정자에 앉았으니까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탁 깨쳤구나. 어떤 스님이 큰 스님한테 가고 이제 그 잘 견성시키는 하는 큰 스님한테 가서 시주 시봉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뭐 큰 스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갖고 아이고 뭐 내하고 인연이 없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공양 올리고 이제 길을 떠나야겠다 하고 이제 아침에 공양 올리고는 그 자기 큰 스님한테 했죠. 제가 3년을 큰 스님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깨치지도 못하고 또 스승님께서는 저를 깨치게 하려고 아무 그 말씀도 없고 한 걸로 봐서 인연이 없는갑다 싶어서 고마 길을 떠날랍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하는 말이 큰 스님이 드디어 이제 이놈이 얘가 달았구나. 때가 되었다는 거 이제 알죠. 그게 안목이라.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놈아 내가 어찌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누가 밥 해주는 거 내가 맛있게 먹었고 네가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덕분에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그리고 내가 잠잘 때마다 네가 군부를 여갖고 방을 뜨뜻하게 해주니까 내가 참 잘 자고 있는데 어찌 내가 너에게 가르침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 한마디에 이 제자가 다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거는 꼭 말만 필요하는 게 아니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도 자신의 모습에서 깨치도록 하고 이 큰 스님도 자신의 행동 거지에서 제자가 다 깨쳐야 되는데 이놈이 몸껏 치고 있으니까 말로서 결국 말로서 말 없는 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여기도 지금 그 달마의록에도 보면 무심론에도 첫 번째가 그 말이래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말로서 그리고 말로서 해줄 수는 없다. 말로서 말 없는 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스승은 자기 자신이 깨쳐야 되고 제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제자는 뭘 가져야 되냐?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스승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스승이 설법을 하는 그 설법에 대한 믿음이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분별심을 갖고 그 설법을 들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깨치지 못한 그 자기 판단으로 그 스승의 설법을 판단해 버리면은 견성하고 멀어진다. 딱 아니라고 그야말로 무심한 상태에서 믿고 저 스승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들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갖춰야 될 것은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을 어떻게 구하나?
경전도 읽고 설법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근기를 높일 때 마치 그 계랄 속에 노란자가 굴림을 당하고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되어갖고 그래서 안에서 삐약삐약삐약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우리가 불지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갖췄을 때 바깥에서 그 어미닭이 때가 되었구나 하고 탁 쫓아주니까 탁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은 깨달아야 되고 제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때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불지견을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탁 동치졸탁이 일어나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스승이 아무리 제자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하더라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제자가 또 아무리 그 깨달음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다 해도 스승이 깨치지 못한 스승이면 깨달음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기합될 때 견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 유튜브를 듣는 분한테 내가 늘상 잘 부탁하는 말이 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법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면 설법을 들을 때 그 자신의 그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냥 접시 위에 물이 빼짝 마른 스펀지를 얹었을 때 그 물이 스펀지로 싹 스며들듯이 그냥 싹 들어들어요. 자신의 그 분별심을 갖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견성하고 멀어집니다. 자신의 분별심이 그걸 견성을 막아버린다. 이제 그 이 달마어록에 대해서 내가 이 달마어록을 강의한다 하니까 달마어록이 무엇인가 해서 이 달마어록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저희 강의를 들었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어느 문구에 매달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대가 믿을란가 모르겠네. 이거 말씀해 주시죠. 스승님이 하시는데 말을 제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부처라는 것은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내가 부처입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부처래. 알았다 이거라. 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 아닙니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뭘 가르치는 거냐?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다. 깨쳐야 의미가 있지. 아는 거. 여기에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생사에 관한 이야기 한번. 왜 생사가 윤회를 하면서 왜 중생들은 윤회를 하면서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스승이라고 하면 여기서 스승 가면 우리가 달마대사를 생각하시면 되죠. 달마대사가 그거는 너희 분별심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내일이 있답니까? 어제와 내일. 그 스스로 생각한답니다. 오지도 않는 내일을 대해서 우리는 뭐 권하게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답니까? 지나간 과거,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회와 원망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넓히면은 전생과 후생을 생각해요. 전생과 후생을 생각하니까 결국 그 속에서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생이 있니 후생이 있니 하고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든다. 이거를 탁 견성하고 깨치고 보면은 다 허망하다. 아니 그러면 또 한마디 더 하면 그 삼세 부처님이 한옥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나 얻을 것이 없다는데 왜 인간경에도 그렇고 뭡니까? 인간경 말고 반야신경에도 한옥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달마어록에서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재와 속재가 있다. 속재와 진재가 있다. 현재와 진재.
결국 말로서 표현하자고 하니까 얻었니, 뭐 구했니, 뭐 찾았니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름일 뿐이지 진지해서 보면은 뭐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 구족되어 있는데 뭘 얻어? 응? 우리 깨닫는다는 건 뭐냐? 깨쳤다는 것은 깨치고 보면은 내가 다 구족되어 있구나. 더 이상 이제 구할 것이 없구나. 구할 것이 없다 하면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텅 빈 공이구나. 텅 빈 공이구나. 구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가득 다 구했다. 그럼 우리가 가득 있는 걸 생각하잖아. 그 가득 있는 거와 텅 빈 거와 똑같다. 그럼 있다와 없다가 같다는 이야기야. 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색 즉 공요, 공 즉 색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치지 않고 알 수도 있어요. 깨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오다. 배워서 안 거다. 배워서 안 거라. 그러나 배워서 안 것을 탁 어떤 체득함으로써 깨달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거는 조그만치의 의심도 없는 100%의 자기 것이 탁 되는 거죠. 맞아. 색즉 공이야. 공즉생이고 있다 하면 곧 없다 함과 같다 하는 이런 이치를 탁 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달마어록에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달마어록에 어느 거 하나 탁 집어갖고 어느 거 하나 탁 봐도 다 읽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 책이 굉장히 김태환 역주라 되어 있는데 뭐 약간의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어려울런가 모르게 난해하려는 말도 나머지는 참 쉽게 잘 풀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깨친 자에게 볼 때는 참 이 보림을 하는데 참 좋은 책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읽어봄으로써 깊게 사유를 하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갖고 스스로 사유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맞아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으로 한마디 더 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 자가 누구냐?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